17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모세의 반응, 사명에 대한 회피였죠. 그래서 자신의 구비 조건을 구실로 삼아서 변명을 했어요. 못 간다고. 첫 번째는 환경 구실로 이야기했죠. 환경. 난 살인자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 나이에 40년 동안이나 지금 썩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구비 조건. 세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을 하시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이제 내부 바로왕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근원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했어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력, 힘, 권세, 지혜, 지식, 가진 것 이게 아니라 뭐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설득을 친절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5번이나 변명을 했어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랬어요. 나를 보면 못 가죠. 나를 보면.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냥 턱 떨어뜨려 놓고 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보내시고 또 뭘 또 모세는 어땠어요? 네 들고 있는 게 뭐느냐? 일상생활에서 쓰는 지팡이. 40년 동안 매일 갖고 있었던 낡아 빠진 쓸모없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니까 던져라 했더니 어때요? 뱀이 됐어요. 뱀 너무나 잘 알죠. 광야생활 건데. 근데 꼬리를 잡으래. 근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어요. 그럼 물로 죽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물리게 하시잖아요. 다시 잡으라 했더니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던지라 했더니 어땠어요? 뭐가 됐어요? 어서 오세요. 뭐가 됐어요? 바로 지팡이가 원상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확신지수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득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신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너 뚝 떨어져 너 그냥 해 아니야.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가고 닦고 살았던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약재로 자원으로 이제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저 경우를 이야기했죠. 무조건 쓰신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막 치유하시고 이 죄악 그동안의 우상숭배 죄 내 자아 뭐 인본주의 세속화 세속주의 세상의 패러다임 다 없애는데 막 수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단계별로 열었다고 했죠. 몸을 여시고 가슴을 여시고 단전을 여시고 그래서 지성소가 확 열려버렸어요. 열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채울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좀 무식하고 순진하잖아요. 순진하니까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맛보여주면 그거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제일 행복해요. 제가 나중에는 안 된다 반항하다가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세상에 나가면 이제 돈을 받을 거 받아야 되고 갚을 거 갚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딜레이 되니까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하나님도 막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때 그 환란 가운데 우리 저 기도할 때 나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야 너 신학해. 그런 거예요. 근데 신학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워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밀어붙였어요?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시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받았죠. 받았고 또 확신을 또 다른 목사님이 받았고 그 집회에 갔더니 저를 딱 부르면서 따로 보자 그러더니 빨리 교회를 해야 돼. 그러면 손의 능력이 너무 강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좀 데리고 다녔어요. 집회할 때. 연세가 많으신데 전주 계신 목사님이신데 현신의 목사님 친구, 최자준 목사님 영적 친구. 근데 그분이 힘이 없으니까 집회 다니면서 개척교회 무료로 해드리는데 제가 가서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안수해주고 그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오늘 스케줄 이렇게 짜는데 지나놓고 보면 뜻하지 않은 돌방 상황들이 있고 내가 가고자 했던 대로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통치 안에, 주권 아래, 하나님의 경영 방식 안에 경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우고 신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금식을 수도 없이 하고 영식기도 하고 금식을 해서 이제 죄 없애기 위해서. 자, 기도 중에는 금식기도 가장 깊은 기도예요. 뭐예요?
인간의 3대 욕구 중 식욕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육체 양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먼저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죠? 내 죄가 제거돼요. 내 죄성이 막 처음에 내가 안 좋잖아요. 어둠이 많잖아요. 쓰레기잖아요. 내 님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그렇대요. 어마무시하게 냄새가 나 자신한테 나는 냄새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 냄새가, 이제 어둠이 많은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금식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근데 보식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이 쓰러져서 그 이제 그 8년 동안 이제 교회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석션해주고 체위분경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제대로 잠 2시간을 못 잤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되니까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장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잘못한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몰라요. 보식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금식을 할 때 내 몸에 독소가 나가서 어둠이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물었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무조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부흥에 가면 옛날에 집사 때 분명 주님을 만날 것 같아. 기도 준비도 많이 했어. 근데요, 다른 사람 막 은혜 받고 하는데 별을 그냥 깨닫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막 나는 기적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아직 내가 아직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 사역할 때 그 이야기 하거든요. 마음이 안 열리고 사모하지 않으면 연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화 사역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왜? 혼자 잘해요. 지금 여러분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준 예배는 나누잖아요.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제가 100명씩을 막 안수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끝나면 재밌어. 즐겨. 엔조이 한다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 사역은요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적당히가 안 돼.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그러니까 병들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귀신이 드러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모하는 자는 쉬워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으면 어때요? 불이 가서 막 흡수를 해야 되는데 스펀지 물 빨아들여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못 빨아들이고 튕겨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오셔야 돼요. 그냥 몸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사역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짜증나. 양채요. 오늘 예배를 기도하고 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회중들 놓고 기도하셔야지. 준비하고 온 분들은요 꺼진 불도 다집어시 이리저리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저가 너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건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저가 나한테 불순종합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계없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올 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만지시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때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못한다고. 나를 보면 못하지.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본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돕는 자를 보내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나만 보는 거지. 배우에 계신 하나님 못 보는 거지. 그래서 그래요. 못한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 영광 가래요. 뭘 못해? 내게 능력도수인 나라서 능치 못함이 있다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방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가 권세를 줬다고 했고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하는 그도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기독교는 뭐가 있다고요? 애언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요 하나님이 언약할 때 스스로 계신 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15장에서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4대 반 만에 430년 만에
이끌어내시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지금 출애굽하려고 모세를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설득하신과 모세의 변명, 회피 이런 거 했다면 이제는 포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멀팅겨 막 튕겨 봐요. 나만 손에 더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본초마다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처음에 물었다고 했죠. 신방 오락에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요. 내가 어린아이니까.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봤다니까요. 그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가면 안 된다. 다음에 가라. 응? 우리 남동생이 그랬다고 했나요? 우리 이명 목사 그랬다고 했나요? 이제 만져준다. 앞으로한테 만졌나? 그랬더니 누구한테 가라고? 이거는 네 누나한테 가라고. 네 큰 누나한테 가라고. 왜요? 레벨이 이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근데 눈에 보이니까 다 하고 싶죠. 눈에 보이니까 막 귀신들 득실하고 귀신이 잡혀있고 저 귀신만 쫓아내면 처리할 것 같아. 저 병 나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그래, 저는 뭐예요? 보이기는 하되, 그러니까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는 왔는데 지혜의 말씀에 은사는 아직 못 쓰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 나중에 하라. 막 불릴 듯 일어나. 못 견뎌. 다 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으득으득 뜯어버리고 싶다고. 뭐 눈썹에도 피부에도 막 이 머리에도 뭐 다 있어. 손톱 밑에도 뭐 입에도 뭐 없는 데가 없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안 본 게 감사해. 냄새 안 맡은 게 감사하셔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담력이 약한 사람 무서워갖고 하나님 이거 걷어가세요. 마음이 다 보이는데 막 속에 막 구렁이가 득실거리고 막 사기치고 막 바람 피고 막 보이는데 뭐 통장에 얼마 있고 뭐 안 물어봐도 막 알게 되는데 다듬어 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몇 프로도 못 쓴다, 1%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줬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듬어져야죠. 근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근력이. 그래 하는 거잖아요. 세상 학문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론이 길었는데 18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8절, 19절 이제 그 애국으로 기양을 허락받는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가 먼저 상의를 합니다. 시작. 18절 19절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국에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하게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얻은 자가 다 죽었느니라. 18절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상의를 해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죠.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민족이, 내 족속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돌려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애국 땅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야기해요.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 그런데 뜻밖의 그 이드로 장인의 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예요? 그냥 이 말 저 말이 없어. 평안히 가라. 응? 평안히 가라. 그래 보내줄게. 이 말인 거거든요. 누가 생각나죠? 이런 이치 있는 거 있죠. 그 이야기. 야곱 장인 누구였어요? 나반이 20년 7일 동안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10번이나 그 싹스를 안 줬어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기 싹스를 정하고 자기 아롱지고 검은, 그러니까 특이한 그 염소나 양떼를 자기 걸로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틈실한 자들의 새끼들만 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장인 나반은 계속적으로 속여먹고 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기회가 많아져.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들이 박힌 돌빼게 생겼어. 그리고 어때요? 그 천황들이죠. 천황들이 한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쓰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거 다 도둑질했다. 죽이고 우리가 뺐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서 야곱은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죠? 지금 당신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자민도 그러니 빨리 가자. 그래서 가잖아요. 3일 길을 갔어. 말 안 하고 몰래 갔어. 나한테 준 소유잖아요. 허락만 안 받았을 뿐이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 알고 쫓아오네. 뭐 하려고? 때려잡으려고. 그리고 그 재산 착취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죠. 그러니까 내 백성 내가 쓰려면 사명이 남아있으면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 사람 나만의 꿈속에 나타나고 뭐라고요? 너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 백성 건드리지 마. 겁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생사복이 주관자이신 그분이 가만히 내 백성이 억울함 당하는데 가만두시겠어요? 훈련이 있으면 억울함 당하게 해요. 주의 종이 되려면 물질 훈련, 사람 훈련 다 겪어야 돼요. 사람 훈련 겪어야 돼요. 안 겪으면 사역하면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전에 겪는 게 좋아.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2대, 3대 자기 후대들을 목사시키려면 모든 훈련을 다 겪고 40세부터 목회하게 한다. 인생 경험을 충분히 겪어서 그래서 세상 좀 알게 하고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포괄적으로 되어지고 어떤 누구도 이제 맞춤 사역하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목회를 시키겠다. 그런 의중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너무 어리면 모르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하고 해봐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의 고달픔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뭐든지 다 겪어봐야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질도 해보고 바람도 피워보고 다 해봐야겠다. 그래야 그 바람 피운 사람, 음란한 사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아픔이 내 아픔이에요. 역지사지에 금이람이 생긴다고요. 물질 훈련 받은 사람, 물질이 어려운 사람 못 봐줘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일 같아 그 일이. 그 음란했던 사람, 바람 펴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을 알 거 아니에요. 안 펴보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어때요? 더러워 죽겠어. 물론요, 영적으로는 음란이 많은 사람 엄청 더러워요. 막 니기거려 막, 아유 구역질하라고요. 어우 막 이래 막, 이? 막 한구랑이가 넘쳐나 막, 어우 이래. 막 높이도 못 봐 징그러가지고. 응? 그걸 막 쳐다봐. 응?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쳐다봐? 어둠이 많으면 다 더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싸가지 없는 귀신. 더럽다. 그걸 좋아해. 습한 것을 좋아해요. 겨드랑이 밑에 사타구니 이런 데 부드러운데 그런 데 잘 써놔요. 눈썹이. 그렇게 대조적이에요. 대조적이에요. 못 가게 3일길을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래? 그렇다면 보내주지.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너무 쿨하죠? 19절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다. 아니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미 죽었다고 설명을 미리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는 이거 지금 내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 누명이 아니고 진짜 살인자예요. 도망자의 신세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노린 자들이 지금 눈이 시뻘개가지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저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알려주지. 인체를 알려주지. 뭐 할 때 내가 가려고 결정을 해. 하나님의 때로는 얇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담이 훨씬 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자였어요? 애굽의 바로의 무남 동료 하셉슈트의 양자였어요. 그러면 왕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이제 부처, 세컨드 막 있죠. 여러 부인을 뒀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요. 이제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투투모스 3세예요. 투투모스 3세. 모세가 오면 자기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 모세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미 다 제거했어요. 이미 다 제거했어요. 뭐예요? 먼저 가게 했다고요. 모세가 사역하기에 용이하게 이제 모세를 노린 자를 다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하시면 내가 이제 여러분 졸지 말라고 리얼하게 말하지만 하나님 사역하시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자 20절부터 23절에는 모세 가족이 어떻게 기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시작 20절 모세가 그의 가족을 나중에 두고 외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했어요. 자 어때요?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죠. 그러니까 4명이 이제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외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 지팡이. 모세 지팡이였죠. 40년 동안 양떼를 키울 때 이제 짐승들 양떼나 이제 짐승 자기 염소나 가축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들을 처리할 때 쓰거나 아니면 양들은 IQ가 낮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력이 약하대요. 그러니까 잘못 갈 때 바로 갈 수 있는 채찍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어요. 이야기해보세요. 이게 바로 모세 지팡이 던질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썼어요.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뭐 할 때?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 옛날에 이상래 목사가 그냥 집사도 아니고 지멋대로 살 때 들나기처럼 그때는 하나님의 소유는 소유였는데 아직 하나님께 다 못 맡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간 볼 때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딱 브레이크를 건 거죠. 물질을 딱 막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나는 물질 달라고 빨리 달라고 받을 거 빨리 받고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너 신학해라.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지나가요? 막 삿대질 하면서 뭐 이제 물질도 막 빨리 안 주시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지. 응? 그리고 남편은 원망을 해.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 누구 탓? 남편 탓. 누구예요? 누구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핑계대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이제 뭐라고? 놔두면 안 되겠어. 막 영을 열어가지고 막 계속 보여주시고 막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때요? 안 붙들리면 안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 세상 나가면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시달려야 되잖아요. 난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런 사람 가장 싫어하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뭐 이틀에 준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잡아. 여러분 돈은 관계에서 길게 잡으세요. 갚지도 못하면 빨리 잡지 마. 그런데도 뭐예요? 그런데도 안 와. 계속 되게 어때요? 막 하나님 까지는 거지. 근데 막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어때요?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항복하는 거지. 그러도록 하나님은 경명하신 거예요. 저를 다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 선물 때까지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배만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응? 예배만 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왜? 예배 드리는 순간은 세상과 없잖아요. 시달리지 않잖아요. 응? 오늘 카드 막아야지. 오늘 깃돈 내야지. 오늘 결제해야지. 오늘 회사 다니면 뭐 하잖아요. 수량 맞춰야지. 납기 맞춰야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애하는 거지. 그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모세가 5번이나 안 돼, 못해요 하다가 내 나중에는 네 형 아론이 네 입이 돼줄게.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네 형한테 설명을 해. 그러면 그 아론 형이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다. 그 이야기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 그 이야기 아니라 그렇게 너를 섬기고 서포트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 너무 멋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돌아갈 곳이 있죠. 왔으면 돌아가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본향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서 그 신부의 단장을 자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가는데 드디어 마침내 이 그 3절 4절에서 말했던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2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제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3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당부가? 네가 애굽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반응을 할 거야. 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안악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현을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인들이 그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관용어적인 표현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먹는데 시원해 그러잖아요. 더운데 뭐예요? 이열칠로 더운데 또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서 시원하대. 그게 우리나라의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안악하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 예? 아이고 표정을 한번 좀 목소리가 작아요? 아니 좀 멀리 가까이 할게요. 너무 클까봐 제가 너무 싸나운 소리가 나올까봐 좀 멀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 바로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뭘 줬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면 돌이키면 뭐 할 텐데? 수월할 텐데 끝까지 버티는 거지. 뭔 생각이나? 본전 생각. 그때는 위급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요. 보낸다고 했다가 돌아서 그걸 걷어내고 나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거밖에 안 돼.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적인 관용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그가 안 아껴서 금방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가면 뭐든지 일사천리로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다뤄가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은 뭐다?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응?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빚어져 만들어져 가는 거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이 어미의 심정 그 아비의 심정이 사역자를 통해서 우러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뭐 슬픈 사람은 같이 슬퍼하고 응? 기쁜 사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픔과 슬픔과 그 뭐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하심, 긍휼함, 측은지심, 역지사지, 입장 바꿈 그런 걸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드디어 마침내 품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품이 나밖에 몰랐었는데 이게 그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고생하신 거죠. 우리가 고생합니다. 일사천리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잖아요. 지가 했다고 그래. 지 영광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무줄 작전 써요. 이렇게 쪼여. 이렇게 보는 누님은 쪼이죠? 또 누지에게 그냥 풀어줘. 그러면 우리는 그때그때 반응해. 너무 편해. 막 기도 안 해. 막 좋아. 즐겨.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 조금 하나님 이렇게 땡겨. 그럼 어때요? 아버지 살려주시고. 성경 65권의 사이클이 그거예요. 살만하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인가요? 가난하게도 마음치고 부합게도 마음없어서 가난하면 남의 것도 줍지 않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안 찾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달아가시는데 가장 명수시죠. 명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세 사역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악하다 그 이야기는 이제 간용으로 썼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무슨 이야기인가? 그 로마서 1장 28절
14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도 내버려둬. 그래 너 해봐. 그래.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달라고 막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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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세요 막 계속 달라고 해. 그런 거예요. 그래 줄게. 줘. 그럼 누구 책임? 네 책임이야. 왜요? 되든지 말든지 사람 손 뗐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을 해요. 했는데 얘를 좀 강해돼서 엇가게 되는데 쫄딱 망하고 이제 털고 왔어. 그럼 하나님이 따져.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 왜 쫄딱 망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네가 하려고 했잖아. 네 책임이지. 성숙한 신앙은 그래요. 응?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제조건 가지고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게.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응? 아버지 뜻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돕는 데도 보내주시고 거기 필요한 물질도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게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미루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각표도에 맞아야 돼. 우리가 그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누가 더 잘하고? 창조한 그분이 하시죠. 나는 엄청 잘나고 된 것 같아. 신학교에 가보면 뭐 한상 보고 뭐 꿈꾸고 뭐 이거 막 굉장히 막 우쭐해. 아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어. 그 초보. 응? 6 깨달음. 너 밑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난리야. 아이고야 정말.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잘난 줄 알고.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꿈꾸잖아요. 꿈꾸를 저 너무 잘 맞아. 신기가 있으니까. 제가 예수 안 믿는데. 꿈꾸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건 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열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물을 바꾸는 거죠. 예수 믿거나. 예수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얻으면 제거. 그럼 뭐가 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 너는 바로 이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삼았잖아요. 좀 이따 볼게요. 자, 장자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둘째, 셋째, 나머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선택했으니까 장자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뭐다? 차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차자예요.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언약 19장 출애굽기 19장 그래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맺어서 내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법을 주셨죠. 17장에 딱 할례에 가서 말할 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은 어때요? 애굽 바로 왕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요. 태양신의 아들. 그럼 자기가 신인 거죠. 자기를 신으로 여겼어요. 나머지 뭐 나이간과 모두 10가지 재앙을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우월주의, 선민의식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 민족을 너희한테 맡겼다 그 말이에요. 먼저 택함 받은 자들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으면 그냥 이대로 혼자 홀리 막 좋아. 그러라고 구원하셨나 먼저? 어떻게 하라고? 이 받은 은혜를, 이 생명을 놔두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 전파하라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환자들 기도할 때 사명이 있다면 고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복된 도구로 응? 복음에 나빠서 십자가에 전달자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무조건 막 얘들 마냥 막 그걸 살려야 돼요. 살아야 된다. 살아서 뭐 할 건데? 살아서 뭐 할 건데? 응? 죄 많이 죽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응?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덧붙인 23절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들을
보내주어 너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길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로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가 안악하고 강팍해서 네 말을 안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에 거부할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죠? 너무 디테일하죠? 이럴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대 많다고 부풀어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잘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만 던지면 다 될 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명을 받아도 나 때문에 나를 다스려가는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어떻다? 이 모양 저 모양. 불구덩이도 넣고 산전수전 공전 지하전 우주전 사역하기 전에 사명 받기 전에 이미 거친 사람들고 하면서 또 받을 때가 있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공사 중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에 저 여러분은 다 훈련 마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그분을 그래서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 네가 당할 일이 이런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예를 들자면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행전에 이 막 소아시아에 이 전도가 너무 잘 돼. 막 폭발적이야 막 너무 깊어. 계속 하고 싶어. 그래서 북아시아에 에베소로 가고 싶어서 가장 큰 곳이. 근데 뭐라고요? 어디? 유럽? 마게도냐? 그걸로 가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환상으로 받고 마게도나 사람이 선지자 일로 오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갈 때는 막 순풍에 막 갔어. 빨리 보냈어. 갔더니 어때요? 빌립보 갔어요. 갔는데 어때요? 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어 빌립보.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여자, 응? 구우라는 여자 귀신 들리고 고쳤으면 사역 잘한 거잖아요. 그럼 보상이 돼야지. 근데 어때요? 고발당해가지고 잡혀갔어요. 40에 가만 39대 매를 실컷 맞고 수치당하고 그것도 나오지 못한 하옥에 들어갔어요. 하옥에 들어갔어. 제일 밑에 제일 흉악범에 갔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세상에 아니 가라고 했는데 사역하라고 했는데 아니 뭔 일이요 이거.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질이고 끝을 봐야 돼 마무리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닥쳐봐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막 원망만 하지. 근데 막 원망 불평했겠지. 하다가 신라하고 둘이서 막 기도하다 막 찬양을 했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막 우리 기도할 때 막 불만 불평 하나님 따지고 막 삿대질 하다가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정신이 돌아와. 그래가지고 다 내 잘못이야. 부부싸움에도 그러잖아요. 내 탓은 생각이 나. 그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으면 돼. 나는 못한다고 포기할 때. 내가 살아있으면요 안 하시더라고요. 개입 안 하셔요. 해도 온전히 안 돼요. 사울왕처럼 인간이 생활하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봤더니 거기 감옥에 있는 누구 제수를 전도하라고. 응? 그리고 간수장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 들어가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되는데 호랑이 굴에가 들어가면 호랑이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굴로 보내신데 그러니까 거기 가기까지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 거기까지 모른다니까 단세포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강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가야 전도되잖아. 옛날에 그 시대는 힘들었다고요. 복음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가야지. 가가지고 막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막 돌이키는 거지. 막 자기 마음이 아니요. 막 하나님 마음을 탁 말려버리니까 그냥 알랑말랑 해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뭘로? 너희가 믿는 이 가장 강대국 애국 바로가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체가 아니라 이들을 다스리는 이들은 피조고 내가 참신이다. 내가 진짜다. 응? 내가 대빵이야. 저들은 피조야. 대체 불가? 비교 불가. 응? 유일한 독보적인 그걸 첫째는 두 번째는 바로 예민력 깨달음 주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안 넘어지니까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말씀을 적용하자면
빨리 이거 엎드려야 돼. 빨리 순종해야지. 그냥 이 평에 저 평에 대봐요. 더 고달파요. 응? 고래 심지보다 더 지kin 그 자존심.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드디어 마침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일이 있는가? 응? 뜻밖의 뭔 일? 하나님의 엄중하신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요. 볼게요. 자, 모세가 24절 길가서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러 가시죠. 아니 애국 가서 사약하라면 또 죽이려고 그래. 병들게 만들어.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원대로 막 설득을 했어. 기사와 이제 꼭 표정을 보여줬어. 그리고 또 가르쳐 주셨어. 그럼 쭉 나가야지. 근데 여기서 왜 브레이크를 거시냐? 하나님이 한데 소관이 있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갑자기 광야의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죽일 병이 들어서 막 이제 죽어가네. 왜? 하나님이 급처방을 한 거죠. 적당히 하면 안 하니까. 자,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왜 죽이려고 했는가? 응?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에. 뭘 때문에? 할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엄마 파세투스의 그 양자로 갔지만 엄마가 안 했잖아요. 유아기 때. 그래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히브리 사장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내 민족을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첫 번째 누구 낳았어요? 게르솜을 낳았잖아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했어. 그 아들 할례 받는 거 시보라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엄마는 너무 아프죠. 그 남자 성기가 부드러운 얼마나 아프잖아요. 아픈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엘리에스를 낳았는데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자 했는데 누가? 시보라가 반대한 거지. 안 된다. 이 어린 것이 문제가 있냐. 꼭 해야 되느냐. 야만인처럼. 응? 막 이랬어. 반대했어.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역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면 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미해결된 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죽기로 돌이켜야 되는 어마무시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이 아직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책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했거든요. 볼게요.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장 9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나가서 아말렉 썼더라. 이거 아닌데? 왜 출애굽기잖아. 창세기인데 출애굽기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하죠. 그때요, 그 헤프로 언약하고 나 15장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찾았어요. 뭐 때문에 안 찾았어요? 아우, 이쁜 아들이 태어났어. 누구? 이삭의 형 누구?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된 거야. 푹 빠져 하나님 안 찾았어. 저기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딱 19장 1절에서 17장 1절에서 아니다 이거 말고 너는 뭐라고? 내 앞에 안전하다. 그러면 불안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례냐. 네 죽고 네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너한테 있는 게 나한테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제대로 지키라. 그 다음에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피입니다. 표피를 배우라 하죠. 자 시작. 난지 8일 만에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너희 집안에 식솔과 가족들과 그 다음에 애국의 산 그러니까 너희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 대상을 다 남자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가서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남자 성기에다가 한 거예요. 14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냐.
되지 않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배반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면 어떻게 한다? 끊어진다. 그럼 뭐예요? 밥숟갈 놓는다. 호흡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미디안에 살 때는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가면은 어떻게 돼? 네이버리 민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미해결된 뭐를 불순종함, 언약을 안 지킴을 마무리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거룩을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할례의 뜻은 뭐라고요? 나의 조건을 포기하고 내 조건을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 지팡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상래 목사의 하나님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동역자라죠. 하나님의 동역자. 아름다운 동역, 이대한 사역 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이제 25절, 26절에 그 시보라죠. 모세 아내 시보라가 이런 반응을 해요. 응? 뭐라고? 피난편이다 그 이야기. 피난편. 응? 그 이야기 뭐예요? 시보라의 독설이에요. 독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그 살에 피를 흘리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야만적이다. 응?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는데 할래 하더니 기억이 없게 되네. 당신 때문에 뭐 했다? 내 아들의 몸에 피를 보게 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고래 심주보다 질긴 자를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내려놔야지 고생 덜 해요. 논리적, 남자들이 논리적이죠. 이성적이고. 그런 분들이 더죠. 그런 분들 말씀이 먼저 읽고 은사가 나중에.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하잖아. 그러니까 빨라. 고생 덜해. 그 영적 방해자가 또 있긴 있어요. 저는 무식하니까 순진하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영적 환란 고난, 영적 방해가 없어져요. 쭉 가버린 거예요. 쭉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손을 붙잡히면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좀 가다 말고 해봐요. 어느 세월에 가? 나 때문에 내 가족 고생하고 내 가문 고생하고 나 고생하고 뭔 일이요? 뭔 일? 어차피 신종할 거면 주님 도우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좀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인하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막 대봐요. 그럼 어때? 우리 자녀도 그러잖아요. 팍팍 달라붙고 대들어봐. 내 더 맞지.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으면 빌고 해야 되는데 놓고 해야 되는데 막 매를 막 이리 때리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리 때리면 이쪽으로 끝까지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융통성이 없어서. 왜요? 도망가서 들어올 때 못나서 들어올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 그거까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때리면서 인연이 도망가면 덜 때릴 텐데 도망도 안 가고 있다고. 나는 뭐예요? 내가 잘못 안 했으면 안 빌어. 잘못하는데 왜 빌어? 응? 그럼 내가 왜 도망을 가? 더 맞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응? 아니 못해 해봐.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저 그냥 교회 생활할 때 다 보여주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딱 그렇게 먼저 응답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말 못해요. 주님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응답 받았대. 3번 받았다고 같이 하자고 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돕는 자들이 하자는데 내가 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거지. 우리 집에다가 교회에다가 딱 그냥 교회 이름 탁 해갖고 붙여? 하는 교회 이상래 목사하고 탁 붙여버려. 그럼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28명이 왔어요. 왔는데 세상에 뿌리 걷는이잖아요. 그것이 꽉 잡아요. 주님이 딱 가까이 하고 양 먹고 의자에 딱 앉아서 계시고 그렇게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 모두도 그런 거잖아요. 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뺀질거리지 마시고 회피하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라고 하면 죄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 각자 사명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내 가족 사역해야 돼요. 주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훈련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응답 받고 나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방언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도. 머리 비우고 생각 비우고 나오는 대로 하세요. 방언. 다이비 콩 미워스 바이 도바 라스비 원 라스비 인데이번 라스비 셔러 피퍼라 간 미워스 미워스 바이 비스고 바이 도바 바이 디비 라스비 라스비 스피드. 그래서 그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뭘로 해? 생각 없이 주님 하나님 주 하나님 오늘 이 회중들을 이제 기도할 텐데 이 하나님 한 분 한번 만나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감각 주옵소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감각 주옵소서. 그걸 제가 기도하는 거야. 뭘로? 방언으로. 했으면 우리말로. 그게 통변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받아가고 나오세요. 그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가는 길. 모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부르시는 부르시는 방법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악하면 더 강하게 나오실 것이고 좀 순종을 잘하면 쉽게 소홀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달려있는 건 누가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한테